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는 공통점이 있고, 또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했어요.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계속 살아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백성들 전체에게는 가르치는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해고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새해니까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또 평생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이를 즈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는데 선한 싸움을 쌌다.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믿음으로 지켰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후회 없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누구의 것도 빼앗은 적도 없고 속인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떳떳하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신의 일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동의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다 했는가?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로 힘썼는가? 나의 삶의 깨끗함과 온전함과 정직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죠. 7절도 막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우심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8절에 애굽으로 돌아갔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셨죠. 9절에 보면 시스라의 손과 사사시대 때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모압 왕을 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시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조상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여룻바알, 이제 어떤 기드온과 베단과 입다 이런 선지자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나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범죄하였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잖아요. 미스바에 있을 때 그 블레셋에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해 가시는데 하나님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저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줄 것인데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친 것처럼 너희를 칠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소원대로 그래 들어줄 거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가 간절히 떼쓰고 원하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심이 그걸 원하는 걸 얻었는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 조상들이 친 것처럼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부유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쭉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는데 만약에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겠다. 그래서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냐면 16절 이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밀베는 때 수확할 때 뭘 보내요? 우리와 비를 보낸다는 것은 너희가 얻은 수확을 다 오늘 그냥 비에 적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지 않고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만 우레를 내리면 비를 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정말 하나님 그 19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것을 단순히 식량을 끊기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보낸 사사하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오도록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다시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이러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다른 하나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미스바에 있을 때 막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오늘 또 백성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난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이야.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할 일은 이거고 너희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2절에도 이야기한 것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해주고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오직 이제 24절에 말했던 것은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아갈 때 25절에 악을 멸망하지 않는 삶들, 그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명확해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알과 인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살아온 모든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참으로 우리 인생은 공고했고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삶 속에서 큰 고통이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진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그런 돌이켜봄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았고 자기들이 이전에 그 미스바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여호와의 왕을 이의 왕을 구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다시는 제 자리에 서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깨달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들, 그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결단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돌아왔을 때는, 마음을 깨달아졌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것을 다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삶이 결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의 문제를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이 시대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로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에 그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 주시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우리의 삶에서 높아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교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정말 후회 없었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살아오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